백전백승 천기대요 제20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개띠생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자, 차하왈 박하기 독지 젊은이 근사인재 기중이라나 자하가 말을 했다. 공자님 제자지요. 널리 배워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충실하고 도를 닦는 뜻을 굳건히 해서 간절히 물어서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문제에도 가까운 주위의 것부터 생각해 나간다면 인이 그 가운데 따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요,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 단체예요. 신을 믿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빌거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것이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교나 도교에도 보면 널리 배워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충실하고 도 닦는 뜻을 굳건히 해서 간절히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하나 주변의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 결국 거기에 인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죠. 부처님께 빌고 기도하고 독경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요.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전법자들에게 잘 모르는 건 묻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음식을 잡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가 부른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음식을 드신다라고 해서 중생들이 배부른 것은 아니에요. 바로 뭘 해다고 빌거나 대신해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유교, 도교, 불교는 전부 각자 자신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배워 익혀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신을 믿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는 예수님 신 믿고 불교는 부처님 신 믿는 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도 힘이 들고 또 우리 불자님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께 절 많이 하고 지극정성 기도하면 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설령 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런 기독공덕으로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질만 하니까 이루어진 거죠. 기도하는 때에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질 사람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사람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이루어지지 않죠. 그와 같은 게 유교, 도교에 이래서 인의 뜻을 둔 사람은 우리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목적을 둔 사람은 널리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널리 배운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자 이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경이에요. 사경. 제가 이제 법화경이 시작이 됐어요. 법화경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법화경을 금이나 은으로 사경한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다라고 해 있는데 그 법화경을 사경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흔히들 사경을 하면 공덕이 많이 쌓이고 원성치가 된다라고 해서 사경을 시켰지만요. 사경의 근본 뜻은요. 스님들이 바로 사경을 함으로써 금으로 사경을 하고 은으로 사경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피로써 사경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사찰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시주공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거에서 불자들한테 쉽게 예를 들면 팔기 위해서 사경이 비롯이 됐다는 게 법화경 공부 때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또 사실 그게 기록에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사경을 해서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사경을 한
그 시도의 목적은 사찰 경제가 숭욕불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물자들한테 시주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한 널리 배운 것을 마음에 새겨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들 뭐 사경이다라고 하면 베껴 쓰는 걸 사경으로 아는데 사실은 사경이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는 게 사경이에요. 새길사거든요. 새길사. 마음속에 새기는 거. 베낄사라고 해서 그걸 글자를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 경전의 내용 또는 이 가르침의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 넣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높은 곳에 놓고 쫓아가되 깨달음이 없으면 아니 된다. 바로 불경이나 유교나 도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런 걸 터득했으면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또 나라의 어떤 다스림이 있으려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뭐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첫째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목적이 있다. 우리 불교 사홍서원에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 있는데 이것은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진 대상의 중생이 첫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중생성을 다 건진되는 얘기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중생성이라는 것은 눈, 귀, 코, 영, 몸, 뜻, 색, 성량, 미촉법을 보고 망상을 일으키는 것, 이 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없애는 작용으로 하는 게 바로 중생구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중생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가 사실은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바로 중생구제에 해당이 되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생에 해당이 되는데요. 술생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과 토금수 오행을 놓고 볼 때에 토에 해당이 돼요. 인묘사 진축술미 하니까 바로 술이 토에 해당이 되는데 토가 양토에 해당이 되죠. 양토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로 토가 양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천간의 옷을 입는다 해도 양으로 입죠. 그래서 갑, 병, 무, 경, 임. 그래서 개띠는 5종류의 띠가 있는데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계라라고 하더라도 갑이다 하는 것은 대림, 쉽게 예를 들면 목이에요. 목인데 양목이기 때문에 뻗어나는 큰 숲과 같은 큰 나무들을 뜻해요. 그래서 큰 나무를 뒤집어 쓴 개띠가 있고요. 또 병, 큰 불을 산불 같은 뒤집어 쓴 개가 있고요. 또 큰 산과 같은 흙을 뒤집어 쓰는 또 개가 있고요. 또 쇠라, 큰 철판 같은 것을 옷으로 입는 개가 있고요. 또 임이라 큰 물, 홍수 이런 물을 뒤집어 쓴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보편적으로 남을 잘 따르고 온순하고 주인에 따라서 성품 성격이 굉장히 바뀌지만 그와 같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진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다라고 하면 초목이 고사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초목이 고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양토인술은 가을의 마지막 달인 음력 9월을 뜻한다. 음력 9월을 뜻해. 양력 10월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그런 상태, 또 결실을 맺을 때, 그래서 온 산천이 붉은색, 노란색, 울긋불긋 그런 치장을 하고 있는 가을의 풍경, 가을 가운데에서도 좀 늦은 가을의 풍경이다. 이미 지난 음력 8월에 우리가 결실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는 이제 휴식에 빠져들기 위해서 자리를 깔고 쉬고자 하는 때, 쉽게 예를 들면 그동안 나무들이 푸르름을 굉장히 지탱을 했잖아요. 멋있게 옷을 입고
과시하고 뽐냈어요. 근데 이제 힘이 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할 무렵이 서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것은 일과를 다 마치고 편안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편안한 시간을 즐길 시간이 서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를 서방에 놨는데 바로 이런 개띠의 방향이 보면 서북서예요. 서북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편안함에 드는 그런 시간. 그래서 쉬고자 하는 때, 이런 때가 음력의 9월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강아지들이 주인하고 제일 많이 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가장 행복한 때다라고 해서 음력 9월을 강아지로 놓은 거고요. 시간상으로도 보면 어떻게 돼요? 저녁 때 일과를 살살 시작할. 요즘은 사람이 개를 지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 개 목적은 뭐예요? 집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보편적으로 쉬고 밤중에 이러면서 일과가 개한테는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묘월의 활발함과 4월의 노력과 인묘월 목의 노력과 또 인묘월의 생성이 돼서 4, 5월 화의 노력과 신유월의 결실을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 신유. 그래서 금의 결실. 목에서 생성이 돼서 화에서 어떻게 돼요? 자란단 말이죠. 그리고 가을에 완전한 결실을 돌아보는 시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는 목과 화의 중간이기도 하고 화토의 중간이기도 하고 토와 금의 중간이기도 하고 금과 수의 중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을 연맥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개가 술토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술토, 토, 양토죠. 그래서 토는 아직은 열을 가지고 있다. 열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양기는 점점점 들어가고 음기는 살아나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겉으로는 개가 쌀쌀하고 잘 짖고 이러지만 또 주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온정도 베풀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개의 성질도 일단 따뜻함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몸이 찬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굉장히 비하하기도 하죠. 그런데 옛날에 한때는 여름철에 우리가 삼복이다라고 하면은 뭐 제일 많이 먹던 게 사실은 보신탕 종류 아니었어요. 뭐 있는 사람은 보신탕 먹고 없는 사람은 뭐 닭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요즘은 대부분이 또 많이 바뀌잖아요. 또 뭐 여론도 그렇고 동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처음 미국에 다닐 때 뭐 한 18년, 19년 됐네요. 이때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동물 애호 사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8년 전, 19년 전에 강의 때문에 미국 가서 또 미국의 BBS 불교 방송 강의 때문에 이제 다니다가 보면 처음 미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벽보판, 홍보판, 또 전봇대 이렇게 많이 옛날에 붙여 놓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미국에 가니까 홍보판들마다 전부 뭐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습니다. 사진 갖다 붙여놓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고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이런 걸 다 붙여놨어요. 심지어 또 고양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찾아주시는 분에게 얼마를 살해합니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동물들을 가족과 똑같이 생각했대요. 지금 뭐 더 하겠죠. 가족과 하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했고 만약에 동물을 분실했을 때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동물들이 밖에서 발견이 되면 굉장히 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같은 게 다 들어가고 신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방치하고 찾지를 않으면 안 된대. 이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를 내놔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놓고 해서 나중에 동물을 왜 안 찾았냐라고 하는 데 대한 방편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에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뭐 특별한 몇몇 분 빼놓고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강아지가 저렇게 사람 대우를 받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에 제가 농담삼 우리나라에서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가야 되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짐승들은 낳으면 미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래서 몸이 찬 사람에게는 보신탕이 좋다. 약으로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또 개에게서는 주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충성, 정직함, 또 일관된 성실성, 긍정성, 그리고 애정을 느낄 수가 있지요. 개는 사실 잔꾀, 또 간사함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글쎄 저도 뭐 절에서 제가 워낙 강아지들을 이뻐해서요. 왜냐하면 어려서 제가 클 때도 외딴 집에서 컸어요. 할머니 밑에서 외딴 집에서 컸는데 바둑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포인터인데 일종의 사냥개의 종류죠. 그래서 어려서 그 개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놀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또 친구들을 만나려면 마을로 가려면 1km 이상 지금 가보면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인데 그 어려서는 엄청 멀게 느껴졌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은 조그만 이런 동산인데 그때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강아지하고 많이 놀아서 그때 강아지하고 든 정이 굉장히 많아서 강아지를 빠른 것. 또한 어려서 그렇게 외따로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우리 절이 있는 곳도 외딴 곳이지 않아요? 민가하고 뭐 2k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이라긴 그렇고 뭐 여기가 그래도 한 100m 이상 고지인데 혼자 뚝 떨어져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성장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멧돼지도 많이 나타나고 뭐 고라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글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느낀 거예요. 아주 작은 애완용에서부터 큰 뭐 시베리아 몬스키인가 그것까지도 다 키워봤는데 보편적으로 강아지도 큰 강아지들은 순하고요. 조그만 강아지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더라고요. 푸들이나 뭐 요끼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잘 삐져요. 정말 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키우면서 사람도 너 같으면 못 키우겠다. 뭐가 그렇게 하나하나 잘 삐지냐. 덩치가 큰 놈들은 별로 그렇게 삐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뭐 자기 어떤 사랑받거나 뭐 이럴 때 욕심들이 많이 있기는 하대요. 하지만 그렇게 뭐 작은 일 가지고 잘 삐지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개일수록 그러더란 말이죠. 저만이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개는 잔개나 간사함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리고 개 속성이 강한 사람은요, 조용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정도 있지요. 밖에 나갔다가 제가 뭐 한참 강의 많이 다닐 때는요, 밤 12시에 오고 새벽에도 오고 새벽 2, 3시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반겨주면요, 참 포근해요. 참 사랑스러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산에 갔다 눈이 와도 다 마을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눈이 와도 산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강이 끝나고. 평소에는 차가 다닐 수 있지만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다니기 힘들죠. 그러면 저 입구에서부터 한 1시간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오면 반겨주는 건 강아지뿐이 없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죠. 자,
그래서 심한 경우에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실속을 챙기는 경우도 힘드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개띠생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 좋은 일 다 하고 남 지켜주는데 자기의 실속은 적다는 얘기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희생을 당하니까 호의를 희생을 하거나 호의를 보이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판단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오면 짖거나 그런 거지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는 더디고 좀 까다로운 편이다. 또 반면에 자기 편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는 한이더라도 심리적, 물리적 후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다. 마치 개가 무조건적으로 주인을 따르는 이치와도 같다는 이야기죠. 충직함이 있는 반면에 자기 고집도 세고 보통의 경우는 돈에 욕심이 없는 편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인색함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원래 도덕을 지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정의나 평등 또 나라 일에 관심이 좀 많은데 직업도 이러한 속성에 어울리는 것이 보편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일에 모두 프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의 성공이고요. 또 게으르고 나태하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조금씩 살해하고 있는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고 전 인생을 통틀어서 일에 미쳐도 다하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소비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일이 조금씩 무너져 내릴 때 자신도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자, 그 전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일을 하나 맡겨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저녁 때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니까 한 사람은 아이고 저녁 때라 못하겠다고 끝을 맺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요, 이거 오늘까지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해야지요 하면서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일을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 야, 완전히 다르구나. 사고관이 한 사람은 시간 됐으니까 이제 그만한다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오늘까지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혼자서라도 마무리를 져야지요 해서 결국 12시 반, 1시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한 15년,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끝난 사람은 아직도 노무자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밤 12시 넘도록 해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의 소임을 약속했으니까 지킨다는 사람은요. 회사를 차렸어요. 건설업체. 생각 하나가 인생을 그렇게 뒤바꿔 놓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대충 그럭저럭 생활하는 사람은요. 평생을 그런 사람뿐이 못 살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죠. 그러대요. 우리 불자님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스갯소리 그래요. 아이고 스님, 직원은 평생 직원이에요. 뭘 시키면요 좀 알아서 하면 봉급도 올려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해줄 텐데 딱 봉급 주는 양뿐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이게 사람의 어떤 가치 기준이거든요. 봉급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딱 그 받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요.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자기 일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냥 두겠어요? 경영주나 주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걸 뭔가를 더 얹어주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요. 당장 자기 앞분이 안 봐요. 그래서 그걸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엔 개띠생의 성격과 운세 4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백전백승 792페이지 있죠. 보편적으로 본성이 순수하고 인정미가 있고 활달한 반면에 성급함과 독선적인 면도 다소는 있는 성품이다. 매사 시작에 비해서
결정적인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며 그러세요. 자, 여기 산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고라니가 간혹 내려오면 쫓아가요. 멧돼지가 내려와도 쫓아와요. 근데 고라니 같은 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지 않아요. 근데 걔는 잡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조금 쫓아가다 보면 간격이 벌어져요. 또 고라니는 토끼와 같이 산악지대에서 잘 뛰게끔 뒷발이 길고 앞발이 조금 뒷발에 비해서 짧든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 지형을 잘 뛰는데 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는.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간격이 좀 멀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개가 안 쫓아가요. 고라니 쫓는 걸로 임무 끝나요. 그와 같이 개띠의 사람들도요. 시작은 잘하는데요.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재반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아예 등을 돌린다거나 외면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커다란 단점이기도 하다. 자, 근면성실하게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남들의 앞장에 서서 어떤 선구적인 위치 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인데 보편적으로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고요. 견격이겠죠. 견격. 도의를 저버리는 경우가 적고 다소 결과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굽히려 하지 않는 환경 또 완강함 여러 방면의 재능에 비해서 같은 여건에서 남들보다 일찍 숙련하고 통달하는 영민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똑똑하긴 한데 대부분 사람도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지속성은 작아요. 그런데 조금 아둔한 사람이 지속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똑똑한 사람은 쉽게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아둔한 사람은 그거를 파헤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 인내와 끈기가 강화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똑똑하면서 인내와 끈기가 강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조금 어리숙하더라도 인내와 끈기가 강한 것이 결국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기술과 예능 방면의 명성을 떨치고 또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항상 도량이 있고 또 포용력 있는 처세와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일정한 규범 또 관대함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 자기중심적인 고집이나 우김이나 오만함을 좀 다소 멀리해야 오래도록 평안과 화목이 유지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타고난 적응력과 능숙한 변통성 등의 지혜를 두루 이용해서 성취와 영예를 있을 것이다. 자, 보편적으로 이동 또 전환 이런 생활상의 변천과 변복이 잦으며 또 노고하고 나름대로 애를 쓴다라고 해도 인간관계에선 생각보다 실속이나 인덕 문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니. 그러나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총명함 때문에 복록과 의식은 그리 궁핍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들의 성품이 다 다르듯이요. 사람들의 성품도 다 다르지요.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개띠생들을 많이 접해봤지만요. 가장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신의.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로 먼저 배신하거나 배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한번 돌았으면요. 풀릴 때까지 아주 냉정해요. 근데 그 풀리는 게 또 쉬우냐면 잘 안 풀려요. 예를 하나 들어서 강아지들이 뭔 잘못을 하지 않아요? 잘못을 했는데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좀 심하게 이놈의 새끼하고 야단을 치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게 기억 속에 두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한번 강아지들이 놀래면 굉장히 오래 가요. 그와 같이 개띠의 사람들도 한번 서운함이 있으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일이 닥쳐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아요. 또한 남들이 어떤 비평을 하고 비난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변명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변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여건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인정받고 남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개띠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낭비가 세 가지 있다라고 했죠. 삼비라라고 해요. 삼비. 뭐 이것도 뭐 유교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젊어서 배운 것을 장성해서 잊어버리는 것이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남한테 은혜를 입으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낭비 중에 하나고, 또 둘째로 공로 있는 아랫사람을 경솔히 저버리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절대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뭐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틀어졌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공적을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중간에서 절교하는 것이다 라고 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친구는 참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하지 못할 얘기도 하고 남한테 쉽게 하지 못할 얘기들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게 친구인데, 모르겠어요. 뭐 여자분들은 아기자기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생일을 맞이해도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뭐 선물도 보내고 아주 말도 이쁘게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뭐 글도 써서 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저희 성장 때 보면은요, 뭐 친구 생일이라 해서 선물 보내고 너 생일 축하한다 뭐 문자 보낼 수는 없었죠. 그 시기에 뭐 집에 전화, 그것도 부잣집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기회도 적었고요. 친구 보면 뭐 생일이 남아있으면 너 며칠 날 생일이더라? 축하한다 야. 지났으면 너 며칠 날 생일이었대? 축하한다. 그것이 다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애기들은 굉장히 표현력이 강해. 이게 남자 여자의 어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시대적인 여건도 또 다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전 사람들, 저희 또래 사람들 보면 또 말로도 표현 안 해요. 생일이면 생일이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또 나 생일이었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넘어가지요. 또 그 당시에는 뭐 그것이 하나의 미덕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여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됐든 오래된 친구를 중간에서 절교하는 건 세 가지 낭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젊어서 배운 걸 장성해서 잊어버리는 것도 낭비고, 또 자기에게 은덕을 베풀어 준 사람 소홀하게 하는 것도 낭비고, 또한 친구와 절교하는 것도 낭비다. 그런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훈훈함을 새겨서 항상 그를 대할 때나 또 그러한 여건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니어서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들이 다 공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201회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